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등대에서는 굶주린 맹수가 턱 밑까지 쫓아오고 있고요. 눈앞에는 피해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굴이 있습니다. 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그쵸? 완전 절체절명의 순간이잖아요. 숨은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는 막 풀려가고요.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피할 수 있는 제3의 길을 찾으려고 발버둥 칠 겁니다. 네, 본능적으로 도망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뒤에서 쫓아오는 맹수를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사자굴 속으로 그것도 아주 태연하게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극도의 공포에 질려서 이성을 완전히 잃었거나 아니면 뭐랄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치밀하게 계산된 생존 본능을 발동시켰거나요. 아, 치밀한 계산이요? 네네. 벼랑 끝에 몰린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이고도 역설적인 생존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도망치는 대신에 가장 위험한 포식자의 품으로 뛰어들어서 그 위험 자체를 방패로 삼는 전략이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 심층 탐구는 이 사자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한 인물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오늘 다룰 자료가 사무엘상 27장이죠? 맞습니다. 아주 오래된 고대 문헌인 사무엘상 27장입니다. 흔히 역사 속 위대한 영웅의 서사로만 알려진 다윗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냉혹하고 완벽한 속임수를 썼는지 보여주는 기록이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피비린내 나는 이중 생활을 견뎌야 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놀랍고도 서늘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왜 그는 최악의 적국으로 망명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며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펼친 위험한 기만술의 실체는 무엇인지 낱낱이 해부해 보는 겁니다. 기대되네요. 자, 이 상황의 밑바닥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다윗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피해서 몇 년째 도망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지독한 추격전이었죠. 그런데 그가 최종적으로 도망친 곳이 이스라엘의 오랜 앙숙이자 최악의 적국인 블레셋 땅입니다. 자신의 왕을 피해서 가장 끔찍한 원수의 영토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다니 이 아이러니한 상황 자체가 너무 숨막히지 않나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 텍스트가 묘사하는 상황의 무게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다윗의 그 벼랑 끝 심리 상태를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관찰해야 합니다. 심리 상태요? 네. 문헌의 첫 구절을 보면 다윗이 속으로 이렇게 독백을 해요.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망할 것이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다. 아, 내가 언젠가는 망할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주 짙은 절망감입니다. 그는 수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고 숨을 곳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꼬리가 밟힐 것이고 결국 사울의 칼 끝에 목숨을 잃고 말 거라는 그 공포가 그의 이성을 압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인 적국으로의 망명을 선택한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오늘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이나 직장 생활로 굳이 비유를 해보자면 어떨까요? 나를 어떻게든 업계에서 매장시키려는 독성 강한 상사, 그것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준 회장님을 피하려고 우리 회사를 무너뜨리려 호시탐탐 노리는 업계 최대의 라이벌 경쟁사로 아예 이직해버린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와, 아주 탁월하고 확 와닿는 비유네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점은요. 다윗의 이 결정이 단순한 감정적인 도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 그럼요. 철저하게 실용적인 심리적 개선에서 나왔다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 영토 내에 단 한 뼘이라도 발을 딛고 있는 이상 사울의 추격과 광기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임을 깨달은 겁니다. 아, 국경 안에 있으면 언젠간 잡힌다. 맞아요. 그래서 사울이 물리적으로 추격을 포기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 즉 사울 스스로 이제 저놈을 잡는 건 불가능하구나 하고 단념하게 만들 단 하나의 카드는 바로 국경을 넘어서 적국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것뿐이었죠. 와, 진짜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간의 뇌가 얼마나 차갑고 대담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심리전이네요. 그렇죠. 아주 냉철한 판단이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텍스트를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 이직 과정이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떤 부분이요? 다윗 혼자 밤에 몰래 국경을 넘어서 망명 신청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무려 600명의 무장한 군사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게다가 다윗 자신의 두 아내인 아히노암과 아비가일까지 전부 이끌고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네, 엄청난 규모였죠. 잠깐만 계산을 해볼게요. 600명의 건장한 군사에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아무리 못 잡아도 최소 2,000명에서 3,000명에 달하는 거대한 무리잖아요. 거의 작은 도시 하나가 통째로 이동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인구 이동이죠. 가드왕 아기스 입장에서는 이 거대한 무장 세력이 자기 영토로 밀고 들어오는 게 엄청난 안보 리스크이자 철저한 경계 대상이었을 텐데 어떻게 이 망명이 거부당하지 않고 성사될 수 있었던 걸까요? 다윗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 엄청난 식소를 다 끌고 온 겁니까? 그게 바로 다윗이 노린 고도의 외교적 승부수입니다. 가드왕 아기스의 입장에서 한번 상황을 재구성해 보죠. 다윗은 그냥 겁에 질린 평범한 도망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한때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이잖아요. 네, 이스라엘 최고의 용장이자 현재 사울 왕의 최대 정적입니다. 국제 정치에서 흔히 쓰이는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고전적인 공식이 정확히 여기서 작동하는 거죠. 아,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아기스의 눈에 다윗과 그 최정예 부대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을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키거나 견제할 수 있는 엄청난 군사적 용병 자산으로 보였을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아주 탐나는 자산이었겠어요. 게다가 다윗은 그 가족들까지 모두 데려갔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미련이 없다. 내 모든 것을 당신의 영토에 걸겠다는 아주 확실한 인질이자 담보를 제공한 셈이죠. 아기스의 정치적 욕심과 계산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배수의 진을 친 거군요. 과연 다윗의 예상은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문헌을 보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고함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드디어 사울의 추격이 멈춘 거죠. 첫 번째 목표였던 생존, 즉 사울의 광기 어린 추격을 뿌리치는 데는 성공했네요.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이제 최악의 적국 왕인 아기스와 한 지붕 아래에서 어떻게 동거할 것인가 라는 훨씬 더 복잡하고 숨막히는 서바이벌 게임이 시작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호랑이 피하려다 사자굴에 들어왔으니 이제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한 두뇌 싸움이 필요했겠죠. 초기에는 망명이라는 파격적인 이벤트 자체가 방패막이가 되어주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적국의 심장부인 수도 가드 한복판에 3,000명에 달하는 이질적인 무장 세력이 머문다는 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을 텐데요. 그렇죠. 아기스와 다윗 쌍방 모두에게 아주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은 끊임없이 다윗의 충성심을 의심하면서 왕에게 참소를 했을 거고요. 다윗 역시 누군가의 밀고나 작은 오해 하나로 하루아침에 숙청당할 수 있는 살오른 판을 매일 걸어야 했겠죠. 진짜 숨만 쉬어도 의심받는 상황이었겠네요. 그래서 다윗이 아주 기가 막힌 제안을 던집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엎드려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이까? 네, 아주 교묘한 제안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가만히 상황을 대입해보면 상사의 집요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와 사내 정치의 견제를 피하기 위해서 완벽한 재택근무나 외곽지사 발령을 요구한 거잖아요? 하하, 맞습니다. 재택근무 요구죠. 왕의 밀착 감시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너무 뻔한 수작 같은데 노련한 아기스 왕은 왜 이렇게 순진하게 시글락이라는 마을 하나를 통째로 다윗에게 내어준 걸까요? 그 지점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다윗의 정치적 수완이 그야말로 빛을 발하는 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다윗의 화법을 분석해 보죠. 그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춥니다. 당신의 종이라고 칭하면서요? 네, 나같이 천한 자가 어찌 감히 위대한 왕과 함께 이 화려한 수도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국경 변방 총구석에나 어울리는 작은 자입니다. 이런 뉘앙스로 아기스의 권위의식과 애고를 한껏 부풀려 준 거죠. 아, 철저히 납작 엎드려서 자존심을 세워주고 상대방의 우월감을 자극해서 경계심을 무장해제시킨 거군요. 그렇습니다. 권력을 쥔 자는 자신을 한없이 낮추면서 의존하는 통제 가능한 자에게 관대해지는 법이거든요. 게다가 아기스의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고민요? 3,000명 가까이 되는 다윗의 무리를 수도 한가운데서 먹여 살리거나 통제하는 건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담이자 치안 유지의 큰 골칫거리였거든요. 그래서 국경 근처에 버려지다시피 한 변방도시인 시글락을 내어준 거죠. 네가 거기 가서 국경 수비대 역할이나 하면서 알아서 먹고 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거네요. 그런데 텍스트에 보면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이 하나 덧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한 외곽지사 발령, 생존을 위한 거주지 이동이 훗날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 영토였던 시글락을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영토로 편입시키는 엄청난 지정학적 성과가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쫓기는 도망자의 구걸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미래의 왕국을 위한 영토 확보의 첫걸음이었던 셈이죠. 아기스의 감시만에서 벗어난 다윗은 시글락에서 군사적 경제적 자율성을 완벽하게 보장받게 됩니다. 드디어 숨통이 트인 거군요. 여기서부터는 텍스트를 읽다가 진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글락의 자리를 잡은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 본격적인 이중 생활을 시작하거든요. 네, 아주 잔혹한 이중 생활이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옛적부터 그곳에 살던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침략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오랜 적들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 약탈과 전투의 방식이 막 너무나도 잔혹해요. 실을 말리는 방식이었죠. 네. 양, 소, 나귀, 심지어 낙타와 의복 같은 전리품은 알뜰하게 다 빼앗아 오면서 남녀를 불문하고 사람이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살려두지 않습니다. 노인부터 아이까지 완전히 다 죽여버린 겁니다. 듣기만 해도 끔찍하죠. 그렇다면 이 모든 잔혹한 행위가 의미하는 바는 대체 무엇일까요? 솔직히 아무리 오랜 적이라 해도 위대한 영웅인 다윗이 이렇게까지 민간인을 포함해서 무자비하게 학살했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생존을 위해서라지만 선을 넘은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도덕적으로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명백히 충격적이고 윤리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학살이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느끼는 그 당혹감이 당연해요. 진짜 당혹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이 고대 문헌은 사건을 윤리적으로 변호하거나 미화하지 않고 매우 건조하고 냉혹한 현실의 언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다윗이 이토록 철저하게 모든 생존자를 제거한 진짜 목적입니다. 단순한 잔혹성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피에 대한 갈망이나 종교적 명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상된 정보 통제, 즉 완벽한 알리바이 조작을 위한 기계적인 학살이었습니다. 3,000명의 식소를 먹여 살리기 위해 약탈은 필수적이었지만 그 약탈의 대상이 누구였는지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야만 했거든요. 아기스 왕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텍스트를 보면 다윗이 학살을 저지르고 돌아오면 아기스 왕이 묻습니다.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쳤느냐? 그리고 다윗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 거기서 거짓말을 하는군요. 네, 블레셋의 동맹도 아니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이스라엘의 적들을 쳐부수고 와서는 오히려 이렇게 보고하죠. 유다 남방 여라무엘 사람 겐 사람을 쳤습니다. 즉, 저 오늘 제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을을 탈탈 털고 왔습니다, 왕이시여 라고 보고한 겁니다. 와, 진짜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블레셋 왕 앞에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배신자인 척 연기하면서 실제로는 뒤에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제거하며 국익을 챙기는 완벽한 이중 스파이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완벽한 이중 스파이죠. 그리고 그 거짓말, 자신의 알리바이를 지키기 위해서 목격자를 단 한 명도 살려두지 않았던 거고요. 정확합니다. 문헌에 그 이유가 아주 노골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 폭로를 두려워했군요. 네, 만약 포로를 살려서 끌고 갔는데 그중 한 명이라도 아기스 왕 앞에서 왕이시여 다윗이 당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친 게 아니라 당신과 무관한 우리를 쳤습니다. 라고 폭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다윗과 그 600명의 군사, 2,000명이 넘는 식솔들까지 그날로 가드 왕의 군대에게 몰살당했겠죠. 살아있는 입을 모두 닫아버림으로써 오직 다윗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이 세상의 유일한 진실이 되도록 정보를 완벽하게 통제한 거네요. 그렇죠. 윤리적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전략적인 면만 본다면 권력의 생리를 간파한 피도 눈물도 없는 완벽한 기만술입니다. 맞습니다. 이 텍스트는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 고대 전쟁과 첩보전의 가장 끔찍하고 적나라한 생존 매뉴얼에 가깝습니다. 이 완벽한 정보 통제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문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아기스 왕의 반응을 보십시오. 뭐라고 반응했나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영이 내 부하가 되리라 하냐. 아기스는 다윗의 거짓말을 의심 없이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완전히 속아 넘어갔네요. 다윗이 자기 동족의 피를 손에 묻히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확신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권력 관계가 겉보기와 어떻게 역전될 수 있는지를 날카롭게 목격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권력의 역전이요? 겉보기엔 아기스가 다윗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절대 권력의 왕이고 다윗은 영토와 보호를 구걸하는 그의 신하, 철저한 을의 입장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갑과 을이죠. 하지만 실질적인 역학관계를 뜯어보십시오. 아기스 왕은 다윗이 정교하게 직조해서 제공하는 가공된 정보에 100% 의존하고 있습니다. 눈과 귀가 완전히 가려진 채 다윗이 연출하는 연극 무대 위에서 조종당하고 있는 관객에 불과하죠. 아, 정보를 쥔 자가 진짜 권력자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다윗은 적국의 영토 한가운데서 적국의 군사적 보호와 자원을 누리면서 실제로는 철저히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잠재적 적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있잖아요. 진정한 힘의 우위는 물리적인 무력이나 화려한 왕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진짜 정보를 쥐고 상대방의 인식을 철저히 통제하느냐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와, 이렇게 들으니 정말 뼈를 때리는 통찰입니다. 오늘 이 탐구를 함께 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는 오늘 사울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최악의 적인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이 시글락에서 보낸 그 숨막히는 1년 4개월의 기록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네,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줄타기였죠. 그는 놀라운 정치적 수완과 아부로 자신만의 독립된 영지인 시글락을 얻어냈고 살아남기 위해 아기스 왕을 완벽하게 속이는 피비린내 나는 이중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 한 명의 목격자도 남기지 않는 무자비함마저 서슴지 않았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영웅의 고난 극복기가 아닙니다. 절망의 끝에 몰린 인간이 생존을 위해 도대체 어디까지 잔혹해지고 냉철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적의 욕망을 어떻게 역이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입체적인 기록입니다. 오늘 이 거친 고대의 기록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의 일상이 고대의 전쟁터처럼 막 물리적으로 피가 튀고 목숨이 오가는 곳은 아니겠지만요. 그렇죠. 현대사회는 좀 다르죠. 그래도 때로는 치열한 직장이나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도 전혀 다른 두 가지 얼굴을 가져야만 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나요? 나 자신을 혹은 소중한 무언가를 보호하기 위해 내 진짜 속마음은 깊이 숨긴 채 상대방이 믿고 싶어하는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해 본 경험 말입니다. 네. 생존을 위한 기만, 그리고 타인의 인식을 통제하기 위해 쓰는 가면은 때로 험난한 세상을 버티기 위한 불가피한 도구가 되기도 하니까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남몰래 숨겨둔 생존의 가면이 하나쯤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조용히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텍스트에서 아기스 왕은 다윗이 고국으로 돌아갈 다리를 완전히 불태워버렸다고 믿었기에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너무 오랫동안 완벽한 거짓 가면을 쓴 채 이중 생활을 계속해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면이 너무 익숙해져 버리는 상황이에요. 네. 훗날 생존의 위협이 사라지고 진정으로 내가 원래 있던 곳, 내가 돌아가야 할 진짜 내 자리를 마주했을 때 그 오랫동안 쓰고 있던 거짓 가면이 진짜 내 얼굴의 근육으로 굳어져 버려서 영영 떼어낼 수 없게 되는 비극은 없을까요? 과연 다윗은 이 잔혹한 이중 생활을 끝까지 들키지 않고 원래 나를 잃어버리지 않은 채 지속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내면에도 이 질문의 파장이 닿기를 바랍니다. 깊은 생각의 여백을 남기며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